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마음의 비밀을 아시며 모든 인생의 소원을 아시오니 어떤 은밀한 것도 주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며 엎드려진 중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이어온 이 나라와 이 결의의 역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세기를 넘게 분단의 아픔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 정치는 끊임없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편가르기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이 강토를 회복시켜 주시며 경제 발전과 더불어 선진국 대열에게 들어서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에 피 흘리는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북한에 억눌린 백성들의 민족 복음화와 이 나라를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평화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벌써 6월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루지 못한 계획과 준비한 기도의 제목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를 찬미하며 예배하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치료를 앞두고 기도하는 또 모든 심령들 위해 치유의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육신들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새 성전을 세우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세우신 한국교회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땅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권능으로 세우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왕성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부르는 찬양의 향기가 교회에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지쳤던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늘 항상 이 예배에 찬양으로 또한 섬겨주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한 번 더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여러분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네, 좋으시죠?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고 싶었습니다는 인사는 제가 조심스럽게 다음에는 조금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이 부부끼리 이렇게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앉아서 이렇게 인사하라니까 부부끼리 서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늘 이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이 교회를 오고 갈 뿐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발걸음 또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나눠드린 이 주보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는데, 그 밖에 소식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중에 저희 형제 교회라 할 수 있는 필리핀의 답답교회의 소식, 필리핀에도 여전히 그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이, 즉 필리핀의 답답교회에 또 작년에 우리가 새로 설립한 판이산 교회 교우들이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전해 듣는데, 우리보다 더 심한 통제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성경을 외운다든지 그 나름대로 그 집에 머물러야 하는 그 시간을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잘 활용하는 모습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아마도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 필리핀의 교인들도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겠으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 머물러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권속들은 그 나름의 시간을 잘 알차게 성경도 읽고 또 심지어 손으로 직접 필사하면서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한편은 저로서는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그 교회가 대단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교회 또 주변에 많은 어려운 우리 그 필리핀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었는데, 사실은 목표한 금액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정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목표한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아주 훨씬 초과해서, 네, 얼마를 초과했을까요? 갑절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금을 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늘 앞장설 수 있는 귀한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새가족분들 계신 줄로 압니다.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등록 카드를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함께 같이 축복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그런 또 의아함 때문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새가족이 오시는 그 경우에 때로는 어떤 경우 찬양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축하의 시간을 갖기도 하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냥 호명도 안 하고 인사 정도만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왜 그러시나요? 라고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때 달라요? 물론 그때 다른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새가족들 중에 조심스럽고, 그래서 본인들이 좀 이렇게 메모를 살짝 올려주세요. 그냥 새가족이 왔고 등록은 했는데 그냥 조금은 조심스러움 때문에 이렇게 성도님들 회중 앞에서 호명하는 것은 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모를까, 지금은 좀 밀어주세요. 그런 메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냥 기분 난다고 찬양하고 오늘은 바쁘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 그동안 궁금하셨는데 제가 진작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궁금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자, 오늘 제가 함께 소개해드릴 새가족, 조전일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과 아내 되시는 강옥남 집사님 네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는데, 혹시 잠시 그냥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네, 어느 쪽에 계시죠? 네, 우리 두 분을 축하하면서 박수로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글쎄요, 요즘이 워낙 이 코로나다 뭐다 이렇게 조심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마음으로 선뜻 이렇게 오셨어도 바로 등록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면서, 우리 두 분을 향해서 우리 함께 이 축복의 통로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을 불러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우리 두 네 분을 향하여서 이 축복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있는 말씀. 자,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화면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요즘 날씨가 어제까지 상당히 무더웠죠.
오늘은 그래도 어제 늦은 시간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은 선선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제 하루하루 본격적으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일이면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가 보통 교회에 제일 일찍 오는 시간보다 더 일찍 오시는 것 같아요. 한 8시 전부터 이 아침에 우리 주방에서 식탁을 준비하시는 청교선교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들도 계시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 성가대 우리 찬양대 회원 위원들도 계시고 또 교회 안팎의 주차와 안내와 다양한 여러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안내위원들이 몇 주 전부터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희 교회의 주변이 뭐 이렇게 큰 건물이 가까이 있지 않다 보니까 낮에는 그냥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동안에 계속 그냥 저희 교회를 비치다 보니까 오전 내내 그렇게 안내를 서시는 동안에 더우신 거예요. 그 밖에 부랴부랴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예쁘게 파라솔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예, 파라솔이 저기 지금 나오네. 네, 색깔이 아주 그냥 산뜻하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파란 초록색의 파라솔을 준비해 주셨는데 펼치니까 제법 평수가 나오네요. 저게 몇 평이나 펼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안내위원들 수고하시는데 기왕이면 좀 좋은 환경에서 섬기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마련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또 한 권사님 가정에서 또 저걸 헌물, 예물을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 생각에는 저 파라솔이 몇 개만 더 저 옥상에 있다면 나중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옥상에다가 야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풀장을 만들어 줄 텐데 그때 그늘로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 혼자만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귀한 섬김을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 섬김의 손길에 더 큰 복으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오전 시간에 십계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중인데 몇 주 전부터 이 십계명이 상당히 문구가 짧고도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글자 안 되는 한 문장으로 오늘 이 8번째 십계명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더 쉬운 말로 훔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켜오셨고 또 지키며 앞으로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살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쉬운 이 본문인지라 이 말씀 속에 과연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눈다는 게 결코 말씀을 준비하는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감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꼭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잘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이 지금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적용해 볼 첫 번째 상황을, 첫 번째 사항을, 첫 번째 일을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죠. 여기 이 말씀을 범한 첫 번째 인류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안 묻기로 했는데 또 물어봤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게 되면 창세기에는 모든 인류의 그게 좋은 일이었든지 혹은 악한 일이었든지 선악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처음 되어지는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를 살피는 중에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한 사건이 있으니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그의 아내의 일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의 이 말씀 속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어떤 항목으로 우리가 분류한다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일종의 뭡니까?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을 했는데 불순종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싸웠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는 시기했다든지 질투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의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인데 유독 그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죄목으로 우리가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과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으니까 동산의 다른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얼마든지 먹든지 너희들이 얼마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범하면 안 된다 하셨으니까 그 선악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이죠.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로부터 이 도둑질이라는 것, 훔치는 일이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인류의 삶 속에 인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항목, 이 8번째 십계명하고는 별로 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절도를 했거나 그래서 혹시라도 뭐 유치장에 또는 뭐 형무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않았다 그런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넘어서서 영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도둑질이라는 것이 나와 멀리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영도 아래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의 지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분기탱천해가지고 그 열광적인 그 함성 속에, 그 여리고성이 와 하는 함성 속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야 이제는 우리가 자신이 있다, 승승장구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번 도성인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그 이전에 여리고성을 기세등등하게 물리치고 기세등등하게 함성소리 하나로 무너뜨렸던 것이 바로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애석하게도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훨씬 작은 성이에요. 훨씬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그 아이성을 지키는 이방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지경의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좋게 낭패를 당했죠. 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자, 여기 이 순간에도 그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무슨 죄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보기 좋게 참패한 다음에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야, 우리가 질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졌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 하신다 해가지고 대표되는 사람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때서야 실토한 겁니다. 그 이전에 여리고성에서 일체 모든 것을 손을 대면 안 된다. 전멸을 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랐으면 아이성 전투에서도 보기 좋게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왜 졌는지를 까마득하게 몰랐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 마음에 탐심이, 욕심이 생겨서 손을 탄 겁니다. 금은보화에 손을 타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에서 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지금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계속 되어질 여러 가지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늘 항상 그 전쟁에서 패배할 때에는 그 이유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이 뭐였느냐? 도적질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 지은 죄가 도적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지은 죄도 뭡니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는 모습들이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 뭡니까? 말라기서. 이제는 하다 안 돼가지고 훔칠 것, 이웃집에 있는 것 훔치고, 또 심지어 친정에 있는 거 훔치고, 친정집의 것도 훔쳐갔어요. 또 형제들 것 훔치고, 이웃, 하여튼 인류의 역사에서 훔치지 않은 시간이, 훔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계속 훔친 것 또 훔쳐가고, 훔치는 것 또 훔치고, 이렇게 도둑질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 결국에는 무엇까지 훔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까지 훔쳐가느냐고. 내 이웃의 것을 손대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으나, 이제는 하다 결국에는 하나님 것까지 너희가 훔치느냐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모습이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성경이요, 구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요, 눈 뜨고 자는 동안에 귀에만 있으면요, 그냥 마음에 탐심이 생겨가지고 너 것도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의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들 이제는 하다 훔칠 게 없어서 내 거를 훔치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언제 하나님 것을 훔쳤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이댔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너희들이 나의 것을 범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봉헌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그 물질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그 고백을 일찍이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인류의 한 사람이 빠짐없이 남김없이 그 고백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의 징표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징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징표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징표로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서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천지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따라서 11조는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11조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중에서 내가 10분의 9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이게 11조의 정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감히 너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이 접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는 비결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도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과연 너희들이 11조 할 때, 봉헌할 때 그것을 토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나 그렇지 않은지를 너희가 시험해 봐라.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직전에 감히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너희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네가 범하면 너의 인생에 무엇이 임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저주가 임한답니다. 목사님 저 그 소리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여러분이 그것을 안 들었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무시한다고 그 말씀이 그렇게 전혀 무시가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 삶을 일구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어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속상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 한번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 열심히 그렇게 주의 그 사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한다고 내가 사회 일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의 보람이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도 부모님들 잘 보세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시험 준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이상하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생각보다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속으로 그럴 때는 아멘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애쓰고 힘쓸 그 어떤 내가 소모한 에너지에 비하면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하면
나에게 돌아온 몫이 크지 않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간신히 모아놓은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먼지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 보면 과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때때로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도 알고 싶으시죠? 왜 그런지. 알고 싶다고 하셔야죠. 왜 그런지 알고 싶으시죠? 그래야 말씀을 계속 진도를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성경 학개 1장에 있는 말씀, 학개 1장부터 3절로 6절 이렇게 쭉 계속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유를 여기서 전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함께 3절로 4절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그만 쉰 거예요. 그냥 1년, 2년 쉰 게 아니라 5년, 10년 넘게 한 16년 동안을 성전을 짓다 말고 곧 지어야 될 일을 팽개친 채 자기 집을 수리하고 자기 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멋지게 꾸미겠다. 그게 지금 학개서 1장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의 화면에 보면 4절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잘 꾸며놨다는 거예요. 안방은 안방대로, 주방은 주방대로, 거실은 거실대로 아주 안락하게 잘 꾸며놓고 너네 집은 그렇게 잘 해놓고 나서 정작 하나님의 전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선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좀 밀어놓은 거예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가서 열심히 성전 건축에 참여할 거예요. 그게 무려 16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다시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랬을 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 그렇고 그런 상황을 내가 일찍이 아는데 한번 그러면 너희들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다음 말씀 주세요. 6절 시작.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 잘 지어야 되는 거 저희들도 알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사는 집도 좀 챙기면서 저희들의 삶의 형편도 좀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춰줘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아,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삶에 열심을 다한다 치고 너희들 한번 보자. 너희가 많이 뿌렸어. 그래서 추수할 때 많이 거둘 줄 알고 열심히 그 논과 밭을 일구었다. 그런데 수확이 어땠다고요?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한 그릇 두 그릇 갖다 놓고 계속 열심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김치도 먹고 이것저것 배부르게 많이 배에다가 배부르게 먹었지만 과연 배부르더냐? 너 지금 목마르다고 물을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마셨는데 또 마시는데 처음에 마실 때는 목이 금방 시원해지고 좋았지. 그런데 어떻더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목마르지. 그리고 너 날씨 춥다고
따뜻하게 옷 입고, 덥다고 시원하게 옷 입고, 그리고 심지어 일꾼들이 임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삭을 받았는데 그 임금을, 그 돈을,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받는 그 벌이를 차곡차곡 내가, 저기 성경에는 전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통장에다가 내가 열심히 적금도 하고, 또 뭐 여러분 뭐 주식도 투자,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뭘 어떻게 해서 재테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치자. 그런데 따지고 보니 그 또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었던 거 아니었니?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죠.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 저희들이 알아요. 성전을 가득가득 채우고 이제 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걸 아는데요, 제 일을 잠깐 먼저 하고 돌아와서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죠. 지금 마치 여러분의 눈 속에 싹 지나가는 한 영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누구의 모습 같아요? 저 이웃한 오산내 어떤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기 안성에 있는 저 이름 모를 그런 교회 이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애쓰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여전히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행하지 아니할 때에 너희들 것을 먼저 구하고자 애쓰고 힘쓴다고 한들 그것이 소용없는 것을 너희들이 모른단 말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애써서 힘써서 너희들의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히 그것을 불어버린다면 너희들이 모아놓은 것이 과연 되돌아볼 때 남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직장일과 사업과 내 가정을 꾸리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삶의 형편이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런 질문을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집의 일에 빨랐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전은 도대체 건물만 지어놓으면 된다는 말이냐? 이 전을 채우기 위해서 도대체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 세상의 일에 빨라가지고 이 전을 도대체 누구의 손으로 지어서 누가 이 전을 채워야 할 터인데, 주님이 혹시라도 이 드림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유형의 눈에 보이는 교회인 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신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보이지 않는 성전, 이제 신약시대에는 교회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나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교회 관련된 말씀,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또 다른 말씀인데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드림 교회를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적으로 이걸 기공을 언제 해서 또 완공을 어떻게 해서 사용 승인이 어떻게 나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건축의 행정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만, 주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몸된 교회를 일컬어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몸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한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물론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축위원들과 그 밖에 여러분의 물질의 후원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성전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졌을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주님의 전을 이루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서 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는 이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산상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이 산상순이라는 그런 주제 아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산상순의 내용을 쭉 읽게 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는 일찍이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깨달음과 적용을, 즉 새롭게 구약의 10계명 중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은 계속 이어지는 10계명 중에서도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풀어주십니다. 그 산상순을 읽게 되면 그런 예수님의 새로운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그 산상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계명과 같은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10계명의 정신을, 정확하게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시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정도로 머물지를 않고,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보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내용인즉슨 결론적으로 너가 지금 땅에다 쌓아놓는 그 재물이 누군가 심지어 좀이 쓸기도 하고 동록 썩을 수도 있으니까 네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재물을, 그 물질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다 쌓아두래.
왜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누가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을, 그 재물을 어떻게 할까봐? 도둑질할까봐. 아니 10계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도둑놈 되면 안 돼, 도둑질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요, 도둑질 안 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거고, 한 가지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세상에 있는 도둑놈이 그거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 도둑질 당하지 마. 그거 은행에다 보관한다고 그게 영원할 것 같니? 아니야. 어디다가 투자하면 그거 나중에 늘어나면 너 그거 한몫 챙길 것 같니?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면 어디에다 쌓아놔야 돼? 하늘에다 쌓아놔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지금 하늘에다 쌓아놓은 여러분의 재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네가 그렇게 생명처럼 열심히 모아놓은 재물, 그거 잘 보관하려면 하늘 창고에 올려. 내가 그거 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네가 하늘에 올린 그 재물에 30배요, 60배요, 100배로 이자에 쳐줄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인가요? 아니, 저는 성경을 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걸 전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늘에 쌓아놓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구제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도둑질 안 하고 사는 것인지를 알겠어? 다른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모아놓은 것을 불쌍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베푸는 거야. 구제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도둑 당하지 않도록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세요.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시작.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이 말씀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남의 거 빼앗는 거, 그거 너 잡혀가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거 다 알고, 그거 말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그만두고 돌이켜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8번째 8계명을 지키려면, 이 사도 바울, 이 예수님부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내 삶에 적용하면 나는 무엇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게 8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은 남의 것 손대지 않는 거, 그거를 8계명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8계명을 지키는 도리는 무엇이냐?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 8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필리핀 구제 헌금을 거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그냥 생각나면 뜨문뜨문 그냥 거기도 어렵겠다. 그렇지, 맞아. 우리도 어려운데 거긴 더 힘들겠네.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하는 즉흥적인 그런 구제와 그런 선교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11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미 구약 성경에 11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너의 수입의 11조,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당연하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11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빙고라고 누가 그러시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과연 11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가? 내가 과연 이 8계명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왔던가? 그리고 앞으로도 살 수 있는가? 이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11조, 내가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물론 그게 11조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말씀, 그 속에 너가 3년에 한 번씩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을 다시 모아서 그것을 분깃이 없는 이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구제해야 된다. 그 11조를 우리가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의 재물을 하늘 보좌에 쌓아야 되지 않니? 어려운 이들을 구제해 줘야 되지 않니? 심지어 사도 바울은 아예 그냥 도둑질하는 거 그만두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너가 감히 도둑질하느냐라는 그 말라기 마지막 하나님의 그 엄한 경고의 말씀 아래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그 11조의 정신을 기억하고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 구제의 11조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처 알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였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것을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임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의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덮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덮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주의 은혜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렸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능력과 물질과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바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거룩하게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다짐하면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으나 그 말씀의 깊은 뜻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궁핍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을 앞세웠던 이 어리석은 인생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축복이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여 머리 숙인 드림교회와 또 먼 곳에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세워진 필리핀 교회와 네팔의 교회와 그 밖에 선교 현장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